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1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0절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가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은 원복음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가장 꽃을 피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아들 대신 죽는 수양이 있구나.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죽게 만드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받은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꽂아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 앞에 있는 17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 가장 큰 적은 사망이죠. 사망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심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 중에 가장 큰 대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또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 보통 5절을 많이 찾는데 오늘은 5절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2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 다 같이 읽으시게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배경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되게 권력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순수함입니다. 어떤 죄나 어떤 허물도 찾아보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뭐 아름답고 귀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눈에 너무 익숙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연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단 한 줄로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때가 차서 수없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고 수없이 선지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한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셨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2장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 오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초림하실 처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또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펴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대단히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영광을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이 먼저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먼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선말씀 후 사건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사건이 일어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목자들은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떼들은 거의 100%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용 공급을 위한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들이 아니고 성전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양들을 그러니까 이들의 목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8절에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세례 요한의 잉태 고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느 목자들은 천사가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 직무를 잘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추운 겨울 대단히 밤잠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쓰고 계세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때묻지 않는 탐욕에 물들지 않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영성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그래서 그 마음의 깨끗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는 목자들의 마음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호수가 하늘의 별과 넓은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깊기 때문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과 별들을 호수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우리에게 주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들을 물리치지 마라. 이런 자들,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고 예수님은
아기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어른들의 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년 마가의 어린아이 품에서 나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의 5,000명을 먹이게 하시고 12강기류가 남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주인이 쓰시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금이냐 은이냐 사람들은 그걸 주로 많이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나 흙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냐 주인의 쓰시기에 깨끗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자들은 금그릇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그릇 질그릇 같지만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결케 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들려지는 음성이 이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이 음성이 항상 들려져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 온갖 이런저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주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성경의 맥락과는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누구보다도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무슨 이런 맑은 날에 무슨 물심판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콧방구를 끼고 있을 때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목자들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찬송가, 천군천사의 찬송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나타낸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죠. 시간이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좋은 기쁨의 소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에 할렐루야. 오신 주님은 그래서 예배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게 이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며 그 다음에 19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마리아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다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이.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잉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마리아 신앙, 우리가 그 부분은 개신교가 주목해야 돼. 마리아의 그 승전설 뭐 이런 전설 같은 거 우리가 믿지 않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항상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셨다는,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당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리아 신앙은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뭐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 자기 묘지도 만들지 말라고 그냥 토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 선생님의 묘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게 묘지인가? 이게 뭐 잡초가 위에 났는데 이게 칼빈 선생님 묘 맞나? 할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었어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자들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되게 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오석이라고 뭐 그냥 제일 비싼 돌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름을 새기고 공적을 새기는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앞에서 목자들의 신앙, 목자들의 마음, 목자들의 쓰임받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차원 높은 더 깊어지는 이 귀한 목자들의 영성과 믿음과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잘 살필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심령 속에 주님과 함께 담겨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